말씀이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언약이 확인되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언약 강단 말씀을 또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일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네. 그 오늘 그 제목이 그 미리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누려라 그랬습니다. 어, 그 제가 고베라는 일본의 지역에 예전에 한번 오사카에 이제 훈련 캠프로 해서 이렇게 갔는데 그 거기서 이제 오사카에서 집회를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배당받은 지역이 이제 고베라는 도시를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거길 가는데 한 며칠 한 4일 정도 이렇게 말씀 듣고 또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한참 가야 돼요. 왔다가 또 와서 또 포럼하고 그러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며칠 하는 가운데 주일날 예배까지 드리고 이제 다음날 집회가 있어갖고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주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성도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지금도 되게 기억이 나요. 좀 시간도 나고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좀 얘기를 했죠. 그 한국 분들도 몇 분 계셔갖고 괜찮으면 우리 같이 그 현장에 전도하러 가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러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3분 정도 같이 갔어요. 같이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산노미야역이라고 이제 지하철역 이렇게 고베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역인데 이제 거기 가갖고 이제 가면서 이제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까 하다가 보니까 한 일본 사람이죠 당연히. 근데 이제 중고등학생 잘은 모르겠는데 한 5명 정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그래도 여기는 오래 살았으니까 통역을 좀 해달라고 하고 이제 조금 잠깐 만나서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 교회에서 나왔는데 혹시 복음 들어본 적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생각보다 뭐 거부할 줄 알았는데 이제 얘기했더니 듣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제 기억에 한 2명 학생이 2명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뭐 모르겠어요.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수님 영접하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좋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어, 어, 그냥 통역을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여자 장로님이었어요. 그분이 장로님한테 영접 기도는 장로님이 시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끝나고 오면서 이제 뭐랄까 이렇게 포럼이죠. 약간의 일종의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랑 같이 가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려고 할 때 그분이 저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일본은 이렇게 전도하면 안 돼요. 아무도 영접 안 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뭐 문화가 그렇겠고 상황이 그렇겠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약간 뭐랄까 충격과 도전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저한테 오면서 목사님 좀 자기가 좀 많이 잘못한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죠. 뭐 사실은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굉장히 불신앙 속에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불신앙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거를 여기에 딱 이렇게 갇혀 있잖아요. 오늘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 뭐 이렇게 저희 교회는 아닌데 누가 물어본 거예요. 가끔씩 뭐 이렇게 상담도 하고 이런 분인데, 목사님 그 애를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애들한테 돈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네요. 자기는 돈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러니까 돈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데, 그러면 뭐 어떻게 다 해주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죠. 왜? 제한시키지 말란 얘기죠. 불신앙은 굉장히 여러분을 제한시킵니다. 그렇죠? 응답을 못 받도록 만드는 거죠. 저는 그날 또 고베에서 그런 걸 느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이제 캠프 메시지를 듣는데 그 토요일인가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그 제목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짧은 전도학 메시지인데 이게 딱 되게 와닿더라고. 불신자를 구원해라. 그리고 너무 이렇게 마음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이제 그래 하나님이 그걸 성취시키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날 이제 캠프가 다 마치고 제가 뭐 몇 번 얘기했죠. 이제 끝나고 이제 다 가는 시간쯤 됐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뭐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오사카로 돌아가야 되는데 잠깐 시간이 남은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그 고베 김대진 선교사님이라고 있거든요. 선교사님이 목사님 그래도 고베까지 왔는데 저기 맛있는 우동집이 있으니까 가서 좀 먹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잖아요, 여러분 우동. 맛있는 집 맛있거든요, 진짜. 그래갖고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시자 그래갖고 막 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 김대진 선교사님 사모님이 있거든요. 진짜 전도 열심히 세요. 근데 뭐라냐면 딱 약간 쉽게 하면 초를 치는 거예요. 뭐라냐면 오늘 전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아니 하고 많은 시간 중에 왜 가만히 있다? 네, 그 시간에 그러니까 신경질 나더라고요. 약간 말을 안 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예? 우동을 먹으러 갑시다. 그럼 얼마나 육신적인 목사가 되겠어요. 마음은 우동을 먹으러 가고 싶었지만 예,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뭐 간단히 먹고 빨리 가시죠. 그랬더니 딱 가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그 병원에 간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그 환자를 만나러 가는데 참 또 신기한 게 뭐냐면 가는데 이제 그 남편이 만난 거예요. 남편이 일본 사람인데 뭐 남녀 호랭개교인가 뭐 그런 거 신자예요. 하여튼 그래갖고 있는데 이제 우연히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모님이 이분 뭐랄까 이렇게 그 병실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분 안 만났으면 이제 못 만날 뻔한 거예요. 그날. 그래갖고 이제 딱 갔는데 이제 갔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뭐 사모님 목사님 이런 사람이다 그랬더니 얘기했더니 한국 사람인데 쉽게 하면 이제 마약 중독자의 도박 중독자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딱 올라가서 딱 만났는데 이제 보니까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잠깐 뭐 복음을 얘기하려는데 안 들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러니까 더 신경질 나더라고요. 예. 아니 메시지라도 들으면 괜찮은데 맛있는 우동을 포기하고 거기 갔는데 그러니까 그냥 좀 그렇고 막 사모님한테 막 짜증도 나고 인도를 저렇게 못 받으시냐 막 이런 생각도 나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러다가 이분이 뭐 좀 이렇게 있더니 이제 기도를 했죠. 이렇게 같이.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분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얼마 전에 교회를 갔대요. 그렇고 저거 그렇고 왜 그런가 했더니 하여튼 사연이 재밌어요. 자기 친구가 어떤 교회 여자 전도사인데 자기한테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뭐 그분 전략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뭐 돈을 빨리 안 갖고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고 돈 오늘 줄 텐데 그 대신 교회당에서 만나서 준다고 그러더래요. 모르겠어요. 뭐 전도하려고 그런 건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이분이 쉽게 하면 이제 예배드리러 간 게 아니라 돈 받으러 간 거예요. 빌린 돈 받으러 이렇게 가갖고 이제 예배를 딱 드리는데 뭐 이분이 하여튼 그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이제 뭐
자기는 처음 가봤대요. 교회당도 처음 가보고 그랬는데 이렇게 막 찬양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 뭐가 마음에 뭉클하게 만든 거예요.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제가 뭔 생각이 든가 하더냐. 아, 시간표구나. 알겠다. 그렇죠. 뭐 우리가 뭐 말을 잘한다고 영접하겠습니까?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간표인 거예요. 그래갖고 약간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얘기를 했어요. 복음이 뭔가? 왜 당신이 그럴 수밖에 없냐 이걸 쭉 얘기를 했어요. 너무 잘 듣더라고요. 예수님 영접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한 몇 달 뒤인가 이제 사모님 한국에 훈련 오셨길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 사람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도 다락방 잘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신 거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응답받는 게 중요하냐? 말씀이 성취되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올 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나를 붙잡고 있는 불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불신앙에 잡히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무너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겠냐? 이 키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뭐죠? 이 불신앙이라는 게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뭐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죠? 근본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게 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너네가 할 일이다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와서 막 일을 막 행위를 많이 해야 되냐 그게 아니거든요. 교회 와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원하신 일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 제가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 공사하는 한 주간에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이거를 미리 메시지를 좀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한 가지 느껴진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 메시지를 그때 한 번 했다가 잘못해갖고 다 날린 거예요. 메시지를 다 정리했다가 그리고 다 날려갖고 이제 다시 해야 되는데 저녁에 자기 전에 이걸 한 1시간 반 이렇게 쭉 하는데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 메시지를 정리한 거는 이제 잘못 저장을 해갖고 다 날려버렸는데 저한테 하나 딱 남는 게 있었어요. 제 마음에 부딪히는 게 뭐였냐면 그럼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같은 데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말씀을 들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표현이 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훨씬 느낌이 다르죠. 저한테 딱 부딪히는 게 뭐였냐면 그날 저녁에 이제 다 파일은 날라갔는데 제 마음에 딱 이게 부딪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그냥 쉽게 하면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떡하죠? 잘 때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잠자고 이제 예를 들면 아침에 딱 뭐 일어난단 말이에요. 몇 시든 일어난 거 아닙니까? 눈을 딱 뜨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냐? 여러분이 자기 전에 한 그 붙잡은 게 딱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갖고 그날따라 이렇게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제 마음에 딱 뭐가 드냐? 하나님이 주신 거. 근데 어떻게 묵상이 되냐? 이렇게 좀 묵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요, 사람을 볼 때 이런 게 있잖아요.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가족도 그렇잖아요. 가족이지만 좋은 게 있고 힘든 게 있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이. 나도 모르게 하는데 그날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우리 가족을 보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 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고 뭐 아침에 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딱 무슨 생각이 드냐?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날요 하루 종일 뭘 생각하게 되냐? 뭘 만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제가요 이상하게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 감사가 생기기 시작하다. 그렇죠? 우리는 안 그러면 뭐 합니까? 뭐 이렇고 저렇고 저 사람 왜 저렇고 맞죠? 우린 이렇고 뭐 저기는 왜 저렇고 저 사람 왜 저렇게 하고 막 그런 생각을 솔직히 어쩔 수 없이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딱 마음에 뭐가 키핑이 됐냐?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 생각해 보니까요. 예를 들면 우리 가정, 우리 집사람,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우리 중직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날도 그래. 내가 참 내 기준으로 보는 것과 말씀을 붙잡고 보는 건 다르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담기기 시작하면 바뀌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할 때 여러분 뭐죠?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감사하다는 말은 여러분 막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억지로 감사해 보자. 뭐 감사할 거를 몇 개 찾아보자. 이건 굉장히 인간적인 억지로의 감사거든요. 그렇죠?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런데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말씀이 내게 부딪혀서 감사가 나오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그날요 제가 똑같은 날인데 굉장히 제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중요하냐? 그게 오늘의 축복이고 오늘의 시간표예요. 그렇죠?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뭐죠? 저는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이번에도 그 뭐죠? 우리 박명성 집사님 그 제주도 가서 이렇게 잠깐 포럼도 하고 그랬는데 같이 오신 그 권사님이 있어요. 저 서울 쪽에서 이렇게 요양원 같은 데서 일을 하셨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요양원 실버타운 이런 데서 일을 많이 하셨대요. 간호사 하시면서. 근데 저한테 목사님 굉장히 자살을 많이 한대요. 자살을 왜 할까요? 물론 뭐 영적으로 뭐가 와서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늘 똑같거든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행 왜 가죠? 새롭잖아요. 그렇죠? 사람이요 생각보다요 똑같은 걸 계속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오늘이 달라져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뭐 3, 오늘 말씀 기도 전도 그걸 적는 게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오늘을 살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뭐하냐? 늘 내 인생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맨날 똑같고 막
이렇게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르겠는데 저는 막 벗어나고 싶거든요. 왜? 늘 똑같으면. 근데 그렇다고 막 어디 막 맨날 놀러 가야 됩니까? 맨날 여행을 다녀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냐? 여러분이 오늘의 축복과 의미를 찾기 시작하면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게 뭐죠? 말씀입니다. 어제 보던 가족 똑같아요. 근데 뭘 다 있어요? 오늘 다른 말씀을 내가 붙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저희는요 그날 한 며칠 동안 무슨 그냥 지금도 그 뭐랄까 이렇게 표현할까요? 여운이 남아요 저한테. 그 말씀은 잠깐 저녁에 붙잡았는데 그 말씀의 여운과 힘이 지금도 제게 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요 굉장히 뭐좀 달라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렵냐? 내가 똑같다는 거에 갇혀버리거든요. 근데 무슨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저 사람 막 이렇게 왜 저래? 근데 뭐냐?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야.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장로님이야.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자녀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이야. 그러니까요, 진짜 이상하더라고. 이상하게 원래 제가 막 감사가 막 잘 나오는 사람이 아닌데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렇죠? 그게 여러분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렇죠? 여러분 말씀은 힘이 있고 말씀이 힘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죠. 말씀이 힘이 있어야 여러분 오늘이 달라져요. 그렇죠? 이걸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자체가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이 자체가 우리는 뭐죠? 응답을 확인하는 전도의 축복 아닙니까?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냐? 계속 똑같은 거예요. 갑자기 인생이 확 바뀝니까? 물론 그럼 좋겠죠. 그럼 또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느껴요. 그래. 그러다 보니까요. 예를 들면 실버타운에 있는 그런 환자들 보면 굉장히 막 이렇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왜? 배고파서 죽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날을 못 견디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거든요. 여러분 삶 오늘에 제일 중요한 거 뭐냐? 제가 느낄 때 그래요. 오늘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과거와 다른 오늘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누려야 된다. 그러면서 두 가지 측면에 좀 얘기를 하시죠. 그렇죠? 그게 뭡니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말씀이다. 그리스도다. 절기, 예배, 오직, 유일성, 재창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얘기를 했죠. 이거는 이제 7가지 부분인데 두 번째 뭘 얘기하셨냐? 이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 돼요. 이게 안 되는 만큼 우리 뭘 해야 되냐? 갈등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방황해야 돼요. 그렇죠? 안 찾아지면 이걸 해야 돼요. 그렇죠? 예전에 한번 그런 적 있었어요. 이제 강서 쪽에 이제 사역 가는데 그 아는 권사님이 이제 저한테 다 해주세요. 잘 챙겨주세요. 근데 이제 가면 항상 이렇게 밥을 사주세요. 그래갖고 가는데 그 앞에 순댓국집이 맛있더라고. 그래갖고 뭔데 목사님 한번 가자고 했더니 맛있더라고요. 맛있다 그랬더니 그런 거 저한테 목사님 저 집이 되게 재밌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 집이 저렇게 식당을 맛있게 하는데 저분이 돈을 많이 번대 식당을 해서. 근데 식당만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맨날 막 하니까. 그러니까 어떡하냐. 어느 정도 돈 벌만 하면 이제 문 닫아놓고 또 뭐 한대요.
그럼 또 망해갖고 또 온대요. 그럼 또 자기 길 아니다 하고 또 와서 이제 또 식당 한대요. 그럼 잘 된대요. 그러니까 식당에 뭐가 있는 사람이야. 근데 문제 뭐냐? 자기가 이게 힘든 거야. 맨날 뭐 장사해야 되고 뭐 어디도 못 가고 그러니까. 그렇죠? 왜? 사람들이 생각보다 대부분 갈등해요. 굉장히 고민하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여길 가야 되나 저길 가야 되나, 계속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하죠? 응답을 못 받고 이걸 하다 죽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이거. 이건 내가 나를 찾는 그런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 이거예요. 그때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찾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발견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뭐가 나옵니까?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나의 현장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 모든 출발점이 뭐죠? 이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내가 막 말씀 붙잡고 나를 바꿔야지, 그래 힘듭니다.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해야 돼요.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한 현장이 어디입니까? 이 부분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주에도 저기 참 그 우리 청년 한 명이 이렇게 밥 먹고 나서 잠깐 포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어디 일을 하는데 저한테 이런 거예요. 뭐 들을 수도 있겠죠. 지금 목사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몇 주 전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이제 저녁에 일을 하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 이제 뭐 한 주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저녁에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냐, 자기 막 영적으로 시달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더라. 그래갖고 막 자기가 막 이렇게 막 시달리고 막 자기 아버지가 막 이렇게 돼 있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더래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놀란 거예요. 왜? 이 친구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전도 현장에서 이런 걸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가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서 그러면서 저한테 뭐냐, 목사님 그런 사람 처음 봤다면서 자기가. 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네가 요새 은혜 받고 힘 얻으니까 네가 빛을 비추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근데 자기가 막 이렇게 일 직장 가는데 너무 힘들어갖고 가기 싫다 이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바뀌었대요. 왜? 그랬더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사람 만나려고 하나님 가게 하셨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여러분 전도로 보면 굉장히 나의 만남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이러잖아. 뭐 저 사람 이렇고 우리 직장이 그렇고 맞죠? 우리 교회가 이렇고 우리 가정이 이렇고. 그렇죠. 안 그럽니까? 거의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자. 감사가 됩니까? 이가 갈리는데. 그렇죠. 감사가 나옵니까? 불평이 확 차이는데. 근데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요 굉장히 제가 막 몇 주 동안 여운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죠?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이상하게 제가 안 그랬는데 굉장히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뭐랄까요, 소중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준 하루가 어땠습니까? 그렇죠. 되게 가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본론을 보니까 왜? 모든 시작이 여기서 와야 돼요. 그게 누구였죠? 요셉이었어요. 요셉 뭐라 합니까?
네가 내 꿈을 해석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평안한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랬거든요. 요셉은 뭐에 확신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누리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모든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죠? 이때 목표가 생기기 시작한다. 그렇죠?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0장 31절에 이렇게 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죠?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그 정문식 선교사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몇 번 저희 선교 보고 나오는데 기도 제목을 보내오시더라고. 뭐냐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파키스탄에서 집회라는 거예요. 정은주 목사님 이번에 가셔갖고. 근데 보니까 뭐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준비하는지 모르는데 지금 본 팀들이 갔더라고 이번에. 근데 잠깐 얘기를 목사님 들어보니까 5천 명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키스탄 완전 모슬림 국가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종교의 자유는 있어요. 근데 그래서 잘 이렇게 뭐랄까 사고 없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제가 또 파키스탄에 연결된 목사님이 있어서 일단 지금 이렇게 그 집회 갈 수 있도록 좀 조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듣는데 되게 뭐랄까 저도 이렇게 되게 기도가 나오더라고.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는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뭐랍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렇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된다. 참 중요해요. 전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참 뭐 꼭 비판하려는 건 아닌데 다락방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좀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여기 오살리에 순복음 기도원 있잖아요. 거기를 한번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한 며칠 대학생 때인가 청년 때인가 잘 모르겠는데 신학교 다닐 때인가 하여튼 그래갖고 한 며칠 이제 뭐 가면서 이제 그 다락방은 처음 가봤죠. 그런 데를 가갖고 이제 뭐 며칠 예배도 드리고 뭐 그냥 했어요. 같이 하는데 제가 참 보면서 뭘 느꼈냐 그런 걸 느꼈어요. 어떤 목사님 이름도 잘 몰라요. 뭐 하여튼 뭐 큰 교회래요. 막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인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 막 이렇게 막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여 삼창 주여 주여 막 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그냥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기도를 하다가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손을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가 있나 뭘 설명하시려고 이렇게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손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손을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갖고 뭘 얘기하나 그랬더니 막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손으로 기도했는데 뭐 누가 나왔고 뭐 연예인 누가 나왔고 막 축구 감독 누가 나왔고 막 하는 거예요. 그 이 손을 보라는 거. 근데 제가 보면서 굉장히 걱정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건 아닌데,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얘기했거든요.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뭐에 힘써야 됩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예전에 이제 그 일산의 어떤 교회에서 사역할 때인데 그 우리 그 중고등부 교사 한 분, 지금은 이제 다른 교회 장로님이실 텐데 교사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요 아주 열심히 해요. 나이가 좀 있는 신사분인데 아주 열심히 해요. 그리고 막 너무 일도 도와주고. 근데 이분이 가만히 제가 보니까 이렇게 사역을 한 몇 년 같이 했는데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특징이 하나 있어요. 1년에 11개월은 성령 충만한데 1개월은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 몰랐어요. 이분이 갑자기 막 그렇게 교사를 열심히 하시다가 갑자기 전사님 막 미안한데 한 몇 주만 좀 교회를 못 오겠다는 거. 그리고 저는 처음에 뭐 어디 아프신가 무슨 일 있나 그랬거든요. 처음엔 그냥 지나갔어요. 그랬고 그런가 보다. 그런데 다음에도 보니까 똑같은 게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 알아봤거든요. 그때 알고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분이요 이제 세무 공무원인데 세무사 시험을 본 거예요. 세무사 시험을 봤는데 문제는 뭐냐? 안 붙었어. 붙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면 이제 낙심이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조금 제가 그때는 그래도 어쨌든 사역자 아닙니까? 제가 도와줘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전 인생은 어리고 잘 모르지만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집사님이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한 달만 쉬어서 그래서 제가 병이 또 도졌구나. 병이 도지거든요, 여러분. 그래갖고 이제 제가 뭐 바로 가면 그럴 것 같아서 한두 주 있다가 제가 집사님 뭐 밥 한 번 먹자고 이렇게 일부러 만났어요. 밥 먹으면서 이제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간증을 좀 했어요, 제가 아까. 간증을 좀 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집사님이 붙어도 안 붙어도 감사해야 된다. 떨어지니까 낙심이 되고 붙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어쨌든 그런 취지로 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감사한 건 뭐냐, 하나님 은혜죠. 메시지가 들어간 거예요 이분한테. 어쨌든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또 하는데 뭐 한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다음에 보니까 분명히 연락이 와야 되거든요. 네. 뭔지 아시죠? 이제 이번 달도 쉬겠습니다 이런 게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사님 뭐 이렇게 그랬더니 저한테 이런 거예요. 전사 이번에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뭐냐면 이번에 자기가 옛날에는 이게 꼭 붙어야 된다 막 이런 그런 게 있었대요. 근데 이번에는요 되게 이분이 그런 거예요. 되게 여유가 있더래요 자기가. 막 다음에 막 붙으면 막 몸부림을 쳤는데 이번에는요 시험을 보는데 마음이 좀 달라지더래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래서 남들 다 막 쉬는 시간 10분에도 막 이렇게 외운 거 막 하고 막 이제 하는데 자기 혼자 딱 성경책 펴고 읽고 있었대요. 자기 혼자 다 이렇게 하고 그 여유와 힘이 생기더래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쳐다보더랍니다. 저 사람 뭔가 그러고 막. 근데 그랬더니 제가 딱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 사람 이거는 붙겠구나 싶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해서겠습니까? 뭐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멘? 그렇죠. 뭔가 그분에게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번 또 그런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저기 어디입니까? 그 DMZ 예전에 이제 처음에 초창기 사역할 때인데 어딜 갔냐면 이제 판문점 아시죠, 여러분? 그 북한군 갇힌 데 있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한번 가게 됐는데 거기 그 어떤 장교 부인이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거든요. 다락방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 한미 그 연합사의 어떤 뭐 무언가 하여튼 무슨 직함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오랫동안 메시지 들은 멤버예요. 근데 이분이 그 뭐가 고민이었냐, 제일 어려운 게 뭐였냐면 이제 자녀가 없었다. 결혼하고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서 이분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분이 뭐냐면 항상 뭐랄까 뭔가 자기가 위축되고 힘이 없더래. 왜? 나는 이런 생각,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전도하려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들대요. 야, 나는 아들도 못 낳고 자녀도 못 낳았는데 내가 전도할 수 있겠냐, 이런 괜히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자기한테. 그래갖고요 늘 이렇게 위축돼 있었대요 자기가. 그래갖고 뭐 말도 못하고.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딱 이게 온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이요, 뭐 모르죠. 어떤 뭐 메시다 그런지 뭐 기도라다 그런지 하여튼 뭐냐 어느 날 늘 똑같은 문제에 무너지는 자기가 딱 어느 날 뭐가 왔냐 다르더래요. 그래갖고요 이분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셔. 그랬더니 막 쉽게 하면 친정 어머니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요. 너도 뭐 이렇게 어려우면서 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전혀 굴하지는 않더래요. 근데 여러분 그랬으니까 뭐가 왔겠습니까? 근데요 이분이 나중에 그 시간표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분에게 자녀를 딱 주신 거예요. 애를 낳았으니까 응답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 먼저 아십니까? 이렇게 되는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그렇죠? 뭔가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말씀이 내게 부딪히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분명히 제가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들어보냐 분명히 뭔가가 왔어요 그때. 그렇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죠?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이 부분에 히브리서 11장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뭐냐라고 얘기합니다. 보지 못했는데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보지 못했는데. 이 땅에 창조된 것이 말씀으로 창조됐음을 믿음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믿음은 그래서 뭡니까? 주는 거다. 믿음은 뭐냐? 뭐라고요? 포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입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 오직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전 또 이게 어렵더라고. 오직을 발견한다는 게 뭐냐? 그렇죠?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잖아요. 오직을 발견한다는 게 뭐냐? 이걸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렇죠? 오직이 뭡니까? 그렇죠? 내가 어떤 현장을 가든 어떤 교회를 가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꼭 해야 될 일이 그 현장에 있어요. 그게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내지 않았겠죠. 그렇죠? 내가 꼭 해야 될 일을 찾았다. 그렇죠?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막 하는 게 아니다. 내가 꼭 해야 될 일을 찾는 거다. 그럴 때 뭐죠? 렘넌트는 이것이 습관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오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의 첫 번째입니다. 모든 일에서 오직을 발견해야. 예를 들자면요. 나는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렇죠? 내가 이 직장에서 내가 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게 뭐겠냐?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겠죠. 그러면서 이 속에서 모든 시간을 통해서 뭐죠? 유일성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죠?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기도다 그랬어요. 되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되게 예전에 이제 그 총동문회 같은 거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하는데 보통 유목사님 메시지를 주로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신학생들이 많고 이렇게 동문생들이 많으니까 목사님이 한번 뭐냐 이렇게 질문 사항을 좀 쭉 올리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썼는데 지금도 되게 기억이 나는 게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게 누가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많은 질문이죠. 목사님, 전도하러 가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까? 어. 어떤 분은 뭐라 그래요? 가야지.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은 야, 올 때까지 기다려. 그렇죠. 그 사람이 써는 거예요. 우리도 다 궁금했거든요. 목사님, 전도하러 나가야 됩니까?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답이 뭘까요? 나가야 돼요? 아니 어떻게 해야 돼요? 올 때까지 그냥 막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많은 거잖아. 보통 두 종류거든요. 가자. 아니 뭐냐 기다려. 근데 저 딱 그 대답을 듣는데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 중요한 건 내가 아니다. 축구공이다. 축구를 예를 든 거예요. 공이 오면 뛰어가야지.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측면에서 많이 생각해요. 내가 간다, 내가 기다린다가 다 기준이 나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기준은 축구공이다. 축구공이 오면 받으면 되지. 그렇죠? 이해되세요? 축구공이 저기 있으면 뛰어가야지. 그러니까요. 제가 보면서 그래. 뭘 기다리는 건지 아시겠어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저기 있으면 뛰어가야죠. 오면 받으면 되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아니라 목사님이 이제 축구 표현하시면서 축구공이다. 그렇죠? 뭐가 와요 우리에게?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시간에 유일성을 기다려라. 유일성은 뭐냐?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뭐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모든 현장에서 뭐죠? 재창조. 저와 여러분을 통해 현장이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재창조예요. 재창조에 도전합니다. 다시 한번 결론입니다. 꼭 해야 될 걸 해라.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사실 제가 요새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나 말씀을 좀 정리하면 제가 되게 많이 혼나요. 하나님한테.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뭐냐, 그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누가 저한테 뭐라 그러면 하기 싫어요. 저희 집사님은 그러더라고요. 결혼하고 이제 몇 년 지났는데 물어보더라고. 질문이 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자기한테 뭐라고 얘기를 안 하냐요.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하냐요. 왜 안 하겠어요? 제가 보니까 누가 저한테 뭐라 그러면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사람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래, 내가 꼭 해야 될 걸 많이 못하고 있구나 지금. 그러니까요,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뭐냐, 이게 찾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굉장히 편안해져요. 그리고요, 여러분 분명히 이게 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뭐냐, 자꾸 감사가 되고 있어요.
도대체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막 하는데 이게 전혀 안 나오고 있다. 여러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그러면 여러분 뭔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수요예배니까 와라 아유 장로니까 와야지 이렇게 해서 말씀 들으면 안 돼요. 내가 가는 길이 말씀하고 맞아지고 확인되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이거 아예 상관도 안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거든요. 절대 안 돼요. 그렇죠? 내가 꼭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죠. 임만의 일산교에서 황철 목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그 임만의 일산교에서 우리 장로인 내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임만의 일산교에서 예를 들면 사역자인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꼭 해야 될 게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유일성이죠. 여러분 유일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있으나 없으나 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유일성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아무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유일성이 있다 현장에서 여러분은 거기에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볼 때 여러분이 이 현장에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일성입니다. 세 번째 뭐죠? 남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못하는 노바디에 내가 도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 남들은 안 하는 건 우리도 안 하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한국 사람이 약간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특징이 뭐냐? 이렇게 분위기 따라 막 한단 말이에요. 제가 예를 들면 외국이나 뭐 일본이나 일본 같은 데 가보면 뭘 느끼냐? 진짜 패션도 다양하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인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저만 쳐다봐. 이러고. 근데요, 우리 가면 뭐냐? 어떻게 딱 해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죠? 남들이 어려워하는 일은 나도 안 해버려.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은 노바디에 도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뭐랍니까? 그 현장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뭐라 하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내게 뭐죠? 시스템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월스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뭐가 됩니까? 쉽게 하면 이제 플랫폼이 여러분이 어떻게 되면 되냐? 여러분에게 뭔가 사람이 붙어야 되고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58과는 금요기도회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